280장이고 나중엔 393장. 금요일입니다. 393장. 처음엔 280장. 네, 393장, 280장. 네. 네, 금요일입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격 성장과 변화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풍성히 깨닫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온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규모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눔과 섬김을 즐거워하며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ABC 가정 예배가 든든히 세워지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잘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벽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더하여주시고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와 좋은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공유하시고 정직하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이고 두려움에 가득 찬 세상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생명을 다해 우리 마음을 또한 우리의 생각과 정성을 다하여 기를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성과를 감사하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고 주님의 너른 품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안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 또한 선한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인격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매일 저희들에게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또한 축복과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들이 가득한 그런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는 삶을 날마다 살게 하시고 절제 있고 규모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유혹 가운데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ABC 가정예배가 보다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또한 기도로 함께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 지혜를 깨닫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4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3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늘
예, 우리 어제 추석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우리 베데스다의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명절 기간 오늘 내일은 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베데스다. 베데스다의 뜻은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 할 때 그 벳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리고 이제 에스더 자비라는 뜻이죠. 그것이 합쳐져서 이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자비의 집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 강한 경쟁 구도라고 할까요? 오직 한 사람만 먼저 내려가야 병이 낫고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어떤 지금 상황들을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곳에는 특별한 전설이 있는데,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게 된다 하는 그러한 전설이 예수님 시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3, 4절에 괄호를 쳐놨는데, 괄호의 뜻, 왜 괄호를 쳐놨느냐? 아마 원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이 전체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런 설명을 후대의 사람들이 삽입해서 기록해 놓은 내용을 괄호로 쳐놨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고요. 진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큰 작대기나 주걱 같은 것으로 뭐를 훌훌 이렇게 휘저었느냐, 그리고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간 사람은 정말 병이 나았겠느냐,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만 좀 과학적인 차원으로 접근한 어떤 연구들을 보게 되면은 아마 연못에서 가늘천 같은 것이 가끔씩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물이 이렇게 동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제일 먼저 뛰어내려가는 사람이 아마 신경통이나 그런 계통의 병이면 낫다라고 또 느낄 수도 있고, 또 아마 제일 먼저 뛰어내려가면 꼭 낫는다는 어떤 심리적인 것들이 그로 하여금 낫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지 않았는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근데 또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만 나았다 하는 걸 보면 좀 인색하죠. 아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들어가 봤을 텐데 그래도 안 나았다 하는 거 보면 그런저런 또 정황을 우리가 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베데스다의 사건 이제 교훈을 오늘은 이제 먼저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특별한 날 가장 연약한 자, 또 가장 낮은 자를 찾아가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절에 보게 되면 이 사건의 배경이 명절 때 예루살렘이라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시와 시골의 격차는 크지만 그 옛날 2000년 전에 도시와 시골의 격차는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때도 도시에는 어마어마한 문명들, 그런 것들도 있던 시절이잖아요. 예루살렘도 이 대륙과 대륙이 만나는 요충지라 상당히 크고 번화한 도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그때 유대인들은 명절이면 몽땅 다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잖아요. 복잡하고 아마 잔칫날처럼 굉장히 많은 것들을 팔기도 하고, 또 시골 사람들은 여기저기 구경하고 다니느라 정신이 없고 그런 분위기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자유로운 사람들은 명절에 신나고 분주합니다만, 몸이 아프고 어느 곳에 딱 갇힌 사람들은요 명절이 더 외롭습니다. 군대나 또 교도소나 요양원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명절 되면 더 고독하죠. 외롭죠. 추석이라고 누가 송편을 주겠어요? 설날이라고 떡국을 누가 주겠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외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명절에 예루살렘 양문 곁에, 지금도 그 양문이라는 그 곁에 가면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연못이라기보다는 마치 푹 패인 웅덩이처럼 계단 타고 한참을 내려가야 밑에 이렇게 옛날에 거기 물이 제법 많이 고여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물도 별로 없긴 했는데 어쨌든 예수님도 그 베데스다로 가셨어요.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 시대로서는 저주받았다고 여겨져서
웬만했으면 누구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던 병자들이 모였던 그 베데스다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에서도 무려 38년이나 걸어보지도 못했던, 아마 그 병자들 중에 가장 오래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 사람을 또 찾아가셨을 겁니다. 여러분, 38년이라는 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20, 30년 전만 해도 환갑만 돼도 장수했다 하던 때가 얼마 전이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는 평균 수명이 50을 넘으면 굉장히 장수한 것이고요. 평균 수명이 예수님 때는 50살이 안 됐다라고 전해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아팠어도 38살 됐을 것이고요. 뭐 그때 평균 수명을 고려해 보면은 어릴 적에 아픔이 발병했더라도 거의 한평생 아팠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누구 하나 자기 몸을 거기다가 던져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 보면 외로운 사람이고 홀로 된 사람이고 어쩌면 버림받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늘 그런 사람들에게 가 있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그 당시 종교적으로도 가장 많은 사람에게 천대받던 사람, 종교적으로도 천대받던 그 사마리아에서도, 거기서도 또 많은 여인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남편을 5번, 6번이나 바꾸면서 새로운 남자랑 살고 있는 그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가지고 그에게 예배에 대한 굉장한 계시를 하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또 치유해 주시고요. 5장에서도 가장 몸 아프고 소외됐던 연약한 베데스다의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다 하는 겁니다. 신방 다니다 보면 자식이 좀 아프면 기도 부탁도 하고 또 상담도 합니다만, 자식이 너무 아프고요, 또 그 병이 너무 오래되면은 그냥 기도 부탁하기도 민망해하는 그러한, 누구에게 또 잘 얘기하려고도 하지도 않는 가정들이 있죠. 남편이 좀 힘들게 하면 또 기도 부탁을 하고 누구에게 하소연도 합니다만, 이건 사람이 아닌 정도로 힘들게 하면 어디 말하기도 내놓기도 참 창피한 그러한 가정이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처절하게 아프고 너무 오랫동안 한 맺힌 바로 그러한 분들을 이러한 명절 기간에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항상 당신의 마음에 담고 계신 그러한 분이라는 것, 오늘도 혹시 그러한 상태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이 또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에 굴하지 않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주님이 베데스다 그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시죠. 우리 6절에 보게 되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서 주여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 선생님처럼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지금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선생님, 나도 저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시고 그 사람은 즉시 일어나 걷게 되고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화 내용이 좀 되게 급진전된다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으시죠? 예수님의 다른 이적을 보게 되면 그 본인의 믿음을 상당히 요구하시거든요. 술을 보내게 여인에게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할 때 주님, 그 부스러기라도 상아래 개들도 부스러기 연애라도 받지 않습니까? 그 겸손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여인의 딸을 치료해 주시고요. 혈류증 여인도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누가 만졌냐,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변화산 내려와 갖고 이제 귀신 들린 아이들, 귀신 제자들이 쫓지 못했을 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할 때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은 보통 이렇게 고쳐주시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베데스다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신가? 여러분, 주님이 보신 건 뭡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의지를 물어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낫고자 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주 급진전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것이 이 베데스다 사건에서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요, 이 사람은 환경에 굴하지 않는 의지를 여전히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 쓰실 때 기억하시면 처음에 들어갈 때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갖고 전부 다 막 코를 막고 들어가는 척 하는데 거기 한 10분, 15분 앉아 있다 보면요, 냄새 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편안하게 있다가 나중에 나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너 화장실 갔다 왔냐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정작 그 고약한 냄새에 동화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38년이면요, 그 병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동화돼 버릴 시간으로 충분한 시간입니다. 아브라함 부부도 아들을 그렇게 가지길 원했고 하나님이 아들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여러분 99세가 돼가지고 천사가 와가지고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피식 웃어버립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원했던 소원이지만 20년 오랫동안 지나다 보면요, 아유 이제 우리가 무슨 아들을 낳겠냐,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요 38년이나 병을 앓았는데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냐? 낫고 싶습니다. 누가 넣어주기만 하면 나는 지금이라도 뛰어가서 낫고 싶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 간절함을 주님께서 보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랜 기간에도요, 거기 지금 뛰어 들어갈 방법도 없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그저 자기의 치유함, 자기의 변화될 삶을 기대하고 앉아 있었던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은 그 명절에 그 병자를 찾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너무 병이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혹시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리신 분들 계십니까? 수십 년 동안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변화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포기해버리고 혹시 절망하려고 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더뎌도 100세 25년이 지나고 난 뒤에 반드시 응답하셨고요. 그리고 네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결국 그것도 요셉 시대 지나갔고 여러분 출애굽을 요셉 시대에 지나서 출애굽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마어마한 자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는 그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 소망하시는 여러분의 삶, 응답되시는 삶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명절 기간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또 낮은 곳을 찾아가시는 주님, 오늘 우리 중에 외로운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모두가 기뻐하되 기뻐할 수 없고 홀로 외롭고 가난하고 또한 곤고하고 너무 아픔이 오래된 심령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 중에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아버지, 이 아픔과 고통이 오래되고 이 기도가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또한 약속하신 것이라면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실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 주를 바라보고 반드시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기간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고 또 우상 숭배하고 죄사하고 귀신에게 절하는데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우리 양평동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심령들 그렇게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수능생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고 명절 기간 또 먼 길 오고 가시는 우리 성도들 안전을 위하여서 또 영적인 건강 또 하나님만 잘 섬기는 가정들 되도록 그렇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데스다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겸손한 자를 찾아가지시고 아버지와 가장 연약하고 세상에 소망이 없으며 아버지와 누구도 없는 그 외로운 자를 찾아가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소망 중에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여 시간이 오래되고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오늘도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명절 기간 많은 사람들이 오갈 때 우리 교인들 안전을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 또한 가족들과 사랑과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